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실 분으로 계시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그 용서 속에서 그 죄사함의 용서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죄사하심의 용서가 있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어도 또 그 권세가 있는 건 알고 있어도 이게 나와 연결되는가라는 것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맞아, 정말 우리가 다 죄인이지, 우리가 다 죄값을 치르고 있어,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몰랐던 사람들은 우리가 죄는 다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쌓아가는 거 아닌가? 죄값은 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0에서부터 이제 기도 한 번 하면 1, 헌금 한 번 드리면 2, 또 11조 한 번 하면 3, 또 봉사 한 번 하면 4.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쌓여있을까? 5천? 6천? 1만? 10만? 엄청나게 쌓여있겠지?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럴 거면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말하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로 생각하면 그는 다메섹에서 다 끝나고 그는 거기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이어가서 그는 한 100만 되겠죠? 한 100만 지수가.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1, 2, 3, 4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죄사함의 그 값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상급도 주시고 멸망도 주시는 거지. 이 두 개는 같이 양립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깨지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대학을 들어가야 장학금도 받는 거고 학점도 받는 거지,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학점이 무슨 소용이고 장학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직장에 입사를 해야 그 다음에 보너스도 있고 연봉도 있는 거지, 입사를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본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죄사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옷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일을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숨 쉬는 게 다 죄인이에요. 밥 먹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게 죄예요. 추구하는 모든 게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아니한, 이런 일을 아니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그러한 분을 믿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네. 우리가 죄의 죄사함에 합당한 일을 한 게 아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네. 그러니까 그게 의이고
그들이 용서함을 받은 자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죄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걸 오해하고 내가 보수를 받아야지. 구원은 그냥 기본이고 구원은 기본 장착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이건 기본 장착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수를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멸류관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그 영생과 그리고 그 화려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막 꿈꾸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뭔가 잘 안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건 맞지 않는 법이니까. 그거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나는 특별한 선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돌을 던졌어요. 그건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그러는 건 우리가 만드는 천국에 절해하는 거야. 예수님을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의의를 이루었는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고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 그 용서 속에 살아가는 자구나 하면서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봉사로 갚고 또 섬김으로 갚고 예배로 갚고 헌신으로 갚아야지. 그래도 다 갚을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해도 이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참 구원받을 만하다 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가 한 것도 내가 갚아주마 해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이걸 절대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분은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면 자연히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관심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이 일을 일어난 이 일 자체, 일어나 걸어가게 된 그 자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 중풍병자한테 가는 거예요. 관심이. 이 중풍병자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을 위해 영웅으로 세우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음을 받았으니까 그건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일어나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웅인 것이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건 이건 뭘까요? 그건 사망이죠. 우리를 주님은 이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중풍병자에게로 가면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나은 중풍병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거고 그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낫게 하신 분, 그 분으로 가면은 그런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모두를 일어나 낫게 하신 거죠. 중풍병자는 우리를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을 받았을 뿐이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따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이제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모든 열매들을 성경 속에서 증거된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는 또 그렇게 해서 삶의 소망을 안고 그 다음에 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거 하나 없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얘기로 들어갈 때 이게 좋게 느껴질까? 아니면 이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 지금 따라가면 그럼 저도 낫게 해주세요. 저도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일어나 걷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일어나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냐? 이제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좋은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는 것이죠. 이건 심지어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일어나 걷게 되기를 바랬지만 일어나 걷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30년 안 될 수도 있어요. 난 공부 잘하고 또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님 따라가면 평안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 왜 나는 일어나 걷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겪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여기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좋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내일 빵빵 터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번 주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돌아갔더니 뭔가 빵빵빵빵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생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냐.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지만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작을 12절부터 나타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일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 많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누군가 지붕을 뚫고 또 누군가 벽을 뚫고 또 누군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또 뭔가 병이 나면 뭔가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런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중풍병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중풍병을 고쳐주셨지만 중풍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소경도 고쳐주셨죠. 소경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모든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게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랬으면 주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시고 그 당시 로마 지배하였습니다. 로마 지배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최강국으로 그래서 세계를 점령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훌륭한 선민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게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배 아픈 일이 되어버려요.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면 누군가는 대신 그만큼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1등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1등이고 나머지는 다 잊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 사장이고 나머지는 다 종업원들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지원을 해서 한 사람이 당선이 되고 한 사람은 탈락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드려주려고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수히 많은 모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자체 속에 있어요. 다 그걸 들어주려고 한다면 모든 병을 고쳐주고 모든 가난한 자를 다 구하게 하고 모든 어리석은 자들을 다 지혜롭게 하고 모든 불행한 자를 다 행복하게 한다면 엄청난 모순이 생겨요. 무슨 모순이 생길까요?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약함과 결핍을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그리고 정말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존경해줘야만 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만 하고 편안해야만 하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를 왜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었던 에덴 동산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자기를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길 수 있겠다. 그 높은 위치에서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처럼 되겠는데 지금은 상상하려고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풍성한 삶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떨어졌습니다. 결핍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의 신학과 기복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다 땅으로 내려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직장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합니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막 내뱉습니다. 이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아예 중풍병자 치료센터를 차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나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천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는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이구나.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이 세상에서 이것 조금 모아나고 조금 수선하고 이런 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구원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쳐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모든 중풍병자를 다 고쳐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권세가 있으니 이런 권세를 가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해서 그럼 중풍병자 고치듯이 내 몸도 고쳐주고 내 삶도 고쳐주고 내 인생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대했다가 안 고쳐지니까 그럼 난 주님 믿을 필요가 없네요. 난 그거 고치려고 믿었는데 그게 안 고쳐지네요. 여전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는 안타깝게도 중풍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속에서 중풍병자가 고쳐주는 그것 따라가. 그래서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조금만 내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건 이제 그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충분히 받습니다. 성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 밑에 있는 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죄사함이 나에게도 있으니 이제 내가 돈 벌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평안하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그 속에 있는 죄가 있구나. 이 죄 문제가 있구나. 죄의 욕심이 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권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가난하게 되고 그러면 뭐 거지처럼 되고 그러면 삶이 망가질 줄 아세요? 아니요. 더 성숙해지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속에 죄가 있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니까 그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아주 많은 거를 다 확보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가 아니고 그게 죄구나. 내가 그 모든 재화와 재능과 모든 그 소유를 다 끌어당겨서 내가 먹고 쓰려고 하는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그의 재화는 어디 안 갑니다. 그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다만 그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걸 자기가 끌어당겨서
그래서 자기 혼자 다 먹고 마시는 걸로 소비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뜻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로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추우세요? 추우면 온도 좀 높여주세요. 리모컨으로 온도 좀 높여주세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잘 안 되면 직접 와서 좀 들려주세요. 온도만 높여주시면 돼요. 리모컨이 안 돼요.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않고 표적을 본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건 표적입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표적. 소경을 고치시는구나.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표적. 이 표적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표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구원으로 가자.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한 번뿐인 이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할 때 예 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가정의 행복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내 건강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 목적, 내 떡, 내가 얻을 그것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는 거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평생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이지.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주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럼 결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여기 있는 거고 주님은 가시는 거고 따라 붙으면 그 길을 가는 거고. 성지순례에서 고린도 유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장소가 고린도 운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운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1881년부터 1893년 한 12년 동안 땅에 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6.3km의 길이. 프랑스 기술자들이 그리스 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 운하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700km를 절약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이 돌아가는 거를 관통할 수 있게 됩니다. 동굴을 뚫어서 불을 뚫어서 길을 내는 것처럼 땅을 파헤쳐서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이 고린도 운하라는 이 길이 그냥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길을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맸어요. 그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고린도인들이 고린도 유적의 고린도 도시가 이 두 개의 바다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진으로 보겠지만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가 맞닿아 있어서 중간에 많은 그런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이으면은 더 발전할 수 있겠다고 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땅이 하도 강해서.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바위 덩어리예요, 바위 덩어리. 흙이면 팠을 거예요. 근데 바위 덩어리인 걸 알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서기 40년에는 이집트인이 또 시도했다가 또 포기했어요. 서기 67년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도 시도했다가 그가 죽으면서 끝났어요.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를 밀어서 옮겼어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길을 가고 싶었으면 배를 밀어서라도 가는 거죠.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에게해고 이쪽이 이오니아예요. 그래서 거기를 잇는 거예요. 아니면 삥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여기를 배로 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서 보는 항공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배를 밀기도 했던 거예요. 너무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파도 치고 그 다음에 또 풍랑이 일고 거기를 돌아가느니 우리가 그냥 밀어서라도 가자 그러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해로를 내요. 에게에서 이오니아에 오기를 해로 쫙 나가. 우리가 이제 거기 딱 갔어요. 딱 가니까 장관. 양쪽에 바위에 바위. 땅이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바위 덩어리를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깎은 게 바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했죠. 옆을 보면 아주 깨끗하게 바위도 이런 바위가 있어요. 이걸 프랑스 기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다이너마이트가 발명이 됐어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면서 이걸 완공을 했대요. 현대 기술이 아니면 과거에는 엄두가 퍼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운하가 끌려서 근데 이제 큰 배는 못 가고 관광선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정도의 배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배가 커지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뒤로 쫙 보면 이렇게 멀리 확대를 해서 저 끝에 저 먼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를 잇기 위해서 지금 이 운하가 형성이 되는 저기 보이는 저 바다 저기 보이는 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이 일이 그래서 이제 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운하. 이 고린도 운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더니 뚫리고 그래서 마침내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전부터 별의별 방식을 다해서 존재했었어요. 제사를 통해, 족장시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이 쫙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저 끝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병 고치는 건 유가 아닙니다. 돈 버는 건 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벌리네요. 주님 안 믿어야지. 이건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하겠어요? 행복해서 뭐하겠어요? 즐거워서 뭐하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끝나죠. 죽으면 내 죄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권세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그 길, 하나님께로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지금 똑똑하지 않아도, 지금 재밌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외면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외면은 뭐냐면 삶의 조건들이죠. 우리가 괴로워하는 건 다 삶의 조건들이에요. 갑자기 왜 그런 괴로움이 생겼을까요? 뭐 조건이 달라졌어요. 먹던 밥이 없어졌어요. 있던 집이 없어졌어요. 조건이 없어진 거죠. 그건 다 외면이에요. 외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외면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마음의 본질.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 같은 영혼. 주변 삶이 아닌 영혼, 나의 영혼, 내 영혼이 어떠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돈 번 사람도 많고 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행복한 사람도 많지만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질이 그 나라에 갈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돈이 얼마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뭐고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가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못 따를 사람인가가 천국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얼마나 깜뜨기를 하고 장사를 하고 거기서 얼마나 자기 편함을 추구하겠어요. 천국에 와서 골프장 짓고 천국에 가서 탁구장 만들고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천국을 뭘로 만들겠습니까? 자기 세계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해라. 해도 싫습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전 주님 안 따라갈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천사들 속에도 있었어요. 천사들 속에도. 다 똑같은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들어 놓아야 천사지. 이걸 해라. 네. 저걸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나라를 만들 때, 네. 하는 게 천사인데 어떤 천사는 말을 안 들어요. 난 여기서 이걸 할 거예요. 저걸 할 거예요. 난 내 천사적 능력으로 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저렇게 만들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죠. 그게 루시퍼고 그게 악마예요. 악마.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악마. 마귀. 사탄. 이제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를 또 그렇게 또 그런 제2의 악마들을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는 죄의 용서 속에 거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냥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 전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러면 양이죠. 그런데 용서를 받은 거는 저는 이런 용서를 받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이 돌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난 이런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욕먹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신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이 욕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천국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죄의 그 습성, 죄의 그 올무가 계속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 죄는 다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내가 지옥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죄의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닌 거죠. 죄의 죄 사함의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용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죄의 올무가 다시 그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를 다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주님은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가르치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이에요. 세리고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리가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냐면 로마에 세금을 바쳤거든요.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 세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앞잡이죠. 독립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관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는. 하지만 죄인이에요. 그를 부르셨을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 그가 마태입니다. 그가 마태. 옛날 이름이 레위. 그가 마태가 되었어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죄인이었죠.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마태가 돼서 사도고 그리고 성경 기록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기복주의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본질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면은 죄인과 세리들이 더 많아요. 제자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옥입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우리가 종종 그러죠.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증거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천국이 없다는 증거는 또 뭡니까? 하면 또 모르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길. 가보면 알겠지만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그 다음에 또 사라진다? 그럼 그것도 길이라고 합시다. 이거 모든 건 다 사라질 거야. 사라지는 데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이 달라요. 생활하는 게 달라요. 내일 죽어도 다 사라질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의 길을 가겠죠. 오늘 어떻게 살던 내일은 나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를 더 쌓으면서 살아가겠죠. 지옥을 가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잔뜩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럼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내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걸 얻어서 내가 믿어줬으니 뭔가 그걸 이렇게 상환받는, 보상받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일에 나아가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제 이러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왜 찾고 따라가야 됩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도 왜 찾아고 따라가야 됩니까? 하면 그래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나의 본질의 변화, 나의 죄 문제의 해결, 하나님이 영원한 이들에게 동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가니까 딴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딴짓 하겠어요. 지금 하는 게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할 수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 저희 장모님도 보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손도 까딱을 못해요. 이 몸을 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쓸 수 있습니다. 이 육체를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딱 분리되고 나면 이제 했던 걸로 다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뭘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행위 자체를 죽은 다음엔 행위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을 때 보니까 행위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영혼이 무슨 행위를 하겠습니까? 무슨 이의를 제기하겠으며 무슨 반응을 하겠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한 걸로만 성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주님을 안 따르는 삶부터 지옥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걸 거부하는 데에서부터 허무함에 빠지고 그러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길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길이고 이 길을 잘 따라갑시다. 이 길을 잘 따라 나가서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룩한 신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